예. 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예, 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말씀하습니다. 나눔을 자유롭게 하시죠.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많았고요. 뭐 중간중간에 같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잘 기억이 됐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다 까먹었네요. 근데 지난주에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장사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고 많이 다뤘는데 사실 저에게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은 안 계셨지만 지난 공가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버리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미랄들에 대해서 썩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었었는데 그 죽음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죽음이 또 우리의 장사됨이 정말 더 좋은 부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되는 통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죽음과 미랄과 같이 썩어져 버리는 고통 자체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모두 마치 퍼즐을 다 짜 맞추는 것처럼 그 우리 삶에 이루어졌던 모든 고통, 죽음, 수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짜 맞추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귀한 그 선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로 저에게는 그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특별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장사된 거가 정말 진짜 사물팅한 장사가 안 됐었네. 그냥 부활도 경험 못하고 죽은 척했던 나였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장사됐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한 상태로 가는 거였는데 3일을 장사됐다고 하면서 내 것이 막 나타나고 살아서 막 무덤 속에서 기어 나왔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완전히 죽지 못한 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는 정말 저의 그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거가 우리 교인도 그 기도했던 분이 아주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이분은 너무 프라이빗한 분이라 아무 추모 예배도 없고 어떠한 행사도 자기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모임도 원치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제 있었던 분이 오늘은 사라져버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죽음도 사실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변에서 보면서 나의 죽음도 그럼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될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주신 몸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막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몸이기 때문에 그 doctrine이나 그
율법이나 하는 것들은 그 법 속에 갇혀 있는 하나의 전통적이고 과거이지만 실제로 신약에서의 삶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는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살아있는 어떤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은 그 실제적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과 혼이 그리고 몸이 살아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활의 몸으로 성령으로 그 연결이 되면서 살아있는 삶이 실제적인 삶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감사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고 죽은 뒤에 와지는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리빙 바디라고 하는 리빙 갓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두서없이 이것저것 다 그냥 쏟아놓은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것, 생활 속에서의 부활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려 보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요, 전적인 의탁을 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하면은 죽을 때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4명 다 불러놓고, 마누라 불러놓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는 여보, 남은 애들 잘 부탁해,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또 우리 성도들 만나가지고는 우리 가족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부탁하고 죽죠. 죽은 사람이 부탁 다 해놓고 보니까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에이씨,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절한 사람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전적 의탁을 말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완전히 전적인 내 인생 전체를, 내 존재까지도, 내 존재와 삶 전체를 100% 전적 의탁합니다. 그게 구약에도 다 나와요. 구약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놀라운 부활의 세계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시는 것 막 경험입니다. 전적 의탁이 안 되고 내가 막 손대죠. 손대수록 자꾸 쓰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적 의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사람이 뭐 유언은 전적 의탁 아닙니다. 유언. 네. 마치 내가 죽는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사는 시체로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도 일으키고 주변 환경도 다 일으키는 거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모님 반응하시죠. 네, 진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려는 것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그런 것이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는 진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장사 지내 있다는 거는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본다는 게
그거는 전적인 의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끄심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내가 뭐 나타나지는 거 아니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거는 진짜 소망이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라 이렇게 소망이 이제 눈에 보는 어떤 바람 이런 거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런 자손들이나 뭐 우리 퓨처나 뭐 우리 현재나 이런 것들도 그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 진짜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저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날 때 제가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같이 파트너 같이 이렇게 같이 사신 분은 같이 몸을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보이프렌드 뭐 파트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프라이빗하니까 아무것도 교회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성도 한 분한테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메모리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진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분도 오고. 그래서 사실 복음은 그냥 이렇게 내 몸이 죽었다고 해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그 영혼을 프레셔스하게 생각하시고 우리하고 어떤 끈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 행복하게 지낸 시간들 그것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도 복음도 생명도 흘러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했는데 다행히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소망이 돼. 이게 딱 뭐가 끊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다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고 서로 복음 안에 생명도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시간을 끌어낸 것 같아. 안 만난다고 딱 했는데. 네, 두 분이 그래서 가까이 지내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많이 좀 마음도 섭섭하고 좀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되게 허전한 거 있죠. 네, 맞죠. 갑자기 사라지면 많이 허전하죠. 허전하고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죠. 저도 뭐 저희 교회 뭐 신준우 목사가 작년에 갔는데 뭐 재작년에 갔나? 그래서 1주년 지났죠. 가고 나니까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만났어요. 거의 두세 번씩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늘 있던 자리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예,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눠보고 싶어요. 네, 박 목사님네 먼저 하실래요? 박승진 목사님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사 지내는 기간에 대한 개념을 오늘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뭐 충격도 되기도 했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죽음 그리고 부활 요 두 개는 되게 많이 비중을 두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지 이 장사 지내는 기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구나. 오늘 이 장사 지내는 이 기간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죽어지고 또 죽어진 자만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가 진짜로 그냥 넉넉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장사 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는 상태라는 게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난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진짜 생각도 안 나고 어떠한 뭐 아이디어나 어떠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 상태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들 때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한 번씩 확인은 받았지만 이게 명쾌하게 뭐였구나라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장사 지내는 거였구나. 그 조 목사님이 뭐 낚시를 지내셨던 것들 또 저희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게 장사 지내는 기간 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되게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또 안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성도님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의 하는 레퍼토리가 그러니까 저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빨리 죽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아파세가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저도 맞췄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빨리 죽은 자가 돼서 어떻게 해야지 빨리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삼킴을 당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로 아까 예정했던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또한 증명하고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돼서 되게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후반부에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것을 알고 그 완성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 진짜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라도 더 알고 뭐 공부를 하고 깨닫고 또는 우리가 기도나 어떤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쌓거나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고 믿기만 하는 두 가지가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렵다라는 게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내랑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의 나눔들, 초반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진짜 그랬었는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삶이 힘든 거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 방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 그 어떻게 관점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라는 그 애씀과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이루심,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을 진짜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그 믿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산 수 있음에 그러니까 어저께도 저 아내랑 얘기했던 게 여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로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 의로 진짜 직장도 안 가져보고 진짜로 뭐 세상적인 거 다 끊어서 교회만 이렇게 다녀도 보고 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었는데 이제는 진짜 저절로 믿음으로 살게 돼.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생각과 계획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불안함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되게 감사한 요즘이었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확증을 받게 돼서 되게 기뻤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안 것,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믿어져서 사는 것인데 앞에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아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믿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념으로만 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사는 이 내용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산다 하는 것은 그 의지로 사는 거랑 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지. 믿음의 내용이 오늘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 내용을 믿으니까 쉽잖아요. 내용을 알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용 없이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데
이제 내가 어떤 예수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지가 되니까 되게 쉬워집니다. 네.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어떤 예수를 안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도 되게 많이 외치기도 했고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 실체, 진짜 그 한 끗 차이지만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하지만 저는 두루뭉실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 우리를 본인도 완전하시며 또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게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멘,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거를 알아지면, 이게 믿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좀 로마서 내용의 믿음, 그리고 드림, 영을 쫓아 행해짐. 근데 이걸 잘못하면 오스만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영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이렇게 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렇지.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들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가시는 거. 수동태로 알아져야 이게 복음이 완전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 네, 저도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전적인 의탁,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장사 지낸 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지내면서 정말 전적인 의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제 안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안에 율법이 완전히 파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전적인 의탁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깊은 곳 뼛속까지 숨겨져 있었던 그 율법적인 것들이 나를 그 안식을 누릴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없게 했었다는 것을 요즘에 전적인 의탁 안에서 내 그 율법이 파해져서 살아가는 이 상황 안에서 제가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밝히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경험이 되어지니까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 내가 이 안에서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요즘에 되게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이 상황 한순간 한순간이 저희한테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셨구나. 이 자리까지 와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 율법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적인 의탁이 진짜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듣지만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살아내면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신랑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주일에 정말 늘 언제나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는 어떠한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불안감들이 늘 언제나 있었는데 진짜 100% 놀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거는 정말 그냥 노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거라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완전한 이끌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도 안식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이 세계가 정말로
맛보아지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환경이 변한 건 정말 1도 없어요. 저희 상황 안에서. 근데 이전과 지금과 다른 것은 정말 구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많이 외치고 기도하고 듣고 했던 것들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이 그냥 외쳤던 것들이 이제는 삶에서 깊이 순간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 굉장한 은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정말 그 십자가의 아름다우심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개념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알아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핵심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을 아는 거잖아요. 알아짐. 두 번째가 이제 믿어짐. 세 번째가 드려짐. 이게 전적 의탁이죠. 전적. 네.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었다라는 게 알아지면 전적으로 의탁하게 돼요. 드리게 돼요. 전적으로 의탁한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가게 된다. 왜냐? 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쫓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네 가지. 여김, 드림, 또 영을 쫓아 행하는. 네 가지만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다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책 자체가 엄청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읽어도 잘 알기가 힘들어요. 한 100번 읽어도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더 깊이 알아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하나하나가 안다는 게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전적 의탁한다는 게 뭔지,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뭔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주제고 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하나하나는 반드시 알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누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네. 나는요, 이 전적인 의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전날 밤에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안 하고 싶은 그랬었어요. 굉장히 은혜도 있고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안 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일 하는 게 막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 갈등이 어느 때에 막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전적인 의탁이라는 정말 이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라는 그냥 정말 그걸로 그냥 앉았어요. 그냥 나의 생각이나. 그러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그 서울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를 이렇게 갈 때마다 참 많이 반겨주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굉장히 반겨주시고 되게 하나의 복음 안에서 끈으로 되게 연결되어 있는, 내가 말하지 않고 정말 내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그냥 되어져서 되게 안식을 누리고 와요. 거기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전 좀 그런 게 좀 커가지고, 근데 이 모임에 가면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죽었다라는 전적인 의지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나눔을 하고 주시는 마음을 그냥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랬던 지난 시간들 안에 되어졌는데 아 정말 이러한 나의 죽음의 자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의 사랑이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는 그 끈끈함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저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끈끈하게 막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또 역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임에 가서 받으면서 아, 내가 안 하고 숨고서 있어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하면 복음 안에서 연결됨은 있지만 그냥 정말 완전하게 누려지는 그 사랑이 정말 누려지는 거는 정말 이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번 주에는 갔다 오고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진짜 전적인 의탁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도 저는 그냥 전적인 의탁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성경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오픈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생명의 유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비춰지고 복음이 다 비춰지고 복음이 관계 안에서 보여질 때 더 선명하게 빨리 보여지고 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들이 이런 실제적으로 모임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오픈하는 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다 이렇게 오픈되는 때 내가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보기고 그다음에 오픈된 사람은 약간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가요.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마 정대석 목사님이나 정선희 사모님도 한국에 오시면은 우리 이제 멀리 오시면 약간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늘 유튜브에서 보다가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잖아요. 이 느낌을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나눔이 우리만의 나눔이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모임 안에서 운행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모임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쓰임 맞는 거죠. 우리. 박수영 목사님. 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절로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박성진 목사님이나 신지선 사모님의 고백이고 또 우리 제 자신의 고백이었고 또 정대성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모두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절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것들이 이제 죽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내가 의탁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의탁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음과는 잘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죽음이고 이 죽음 속에서 생명이 흘러감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요즘 이제 한참 동안 뭐 지식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되게 하시다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경험되게 하시다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이제 한참 못 나누다가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가 또 못 나누고 이렇게 됐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사실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열어주셨잖아요. 계시해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더 확증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탁한다라는 것이 실은 의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의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의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된 삶.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집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죽고 부활하는 그 구원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또 매 예배 시간 인도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데 사도신경 이전에는 그냥 외워졌던 것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건가, 어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가 뭐 정말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실제화되고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갈수록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저절로 이제 조금씩 맛빠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 생각했던,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결국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굉장히 교리 중심적인 어떤 신학 내지는 신앙을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 교리라는 것이 결국은 삶에서 경험됐던 그 생명을 교리화해서 이렇게 전달해줬던 건데, 그냥 그거는 한계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맹인인 저를 인도하니까 그냥 그걸 외웠고 시험에 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썼고 또 그것을 또 나도 그렇게 앵무새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한 번도 경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죽은 나사라가 살아나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저 일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일어날 것이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똑같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 모임이 저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모임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모두를 부르셨죠.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예전에는 부르심에 대한 것이 내 육적인 욕심과 이렇게 자꾸 반응을 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육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그것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 모임과 또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또 만났던 그런 형제 자매들, 또 뭐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또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대가 되죠. 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보지도 않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당신들도 경험하고 있는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좀 복된 시간, 안식의 시간들이 계속 저의 삶 속에 물을 흐르듯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고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요즘에는 더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형님 부부가 오셨으면 저는 무엇을 잘해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훨씬 열정과 최선의 노력으로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려고 막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그러면은 이제 보내고 나면 제가 쓰러지겠죠? 이제 체력 고갈과 정서적 뭐 여러 가지 고갈이 오겠죠. 근데 갈수록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예전과 다른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생명이 이번엔 그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아요. 제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 흘러서 넘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게 그 생수가 흘러가기를, 그것이 오직 소원인 것 같아요. 이번 만남과 이렇게 우리 가족이, 그리고 특히나 내 사랑하는 남편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형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뭐를 보여주려고 할 게 아니고 뭐를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이 생명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마음이 가장 큰 소원이었죠. 근데 하지만 2주 지나면서 되게 평안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또 형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또 자녀들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함께 이 연결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이 실제를 많이 생각한 게 구체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걸 제가 좀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행을 가나 긴 여행이면 꼭 제가 그게 걸리나 봐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왜냐면 이제 퀘벡까지가 지금 저희가 보스턴까지 한 3시간 반 거기서 1박을 하고 6시간 또 올라갔다 내려올 때 퀘벡에서 몬트리올을 들려서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반을 직진해서 왔어요. 토요일 날 도착을 했어야 되니까 일정이 굉장히 월요일부터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일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여행이 아니, 그간 거기서도 뭐 숙소에서 뭐 3, 40분, 1시간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늘 두려움이 있으면 전날 좀 그 이상한 꿈을 꾸는 거죠.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꿈을 좀 주로 많이 꾸냐면, 자녀들이 어릴 때 내가 얘를 놓치면 어떡하지? 큰아이, 특히나 큰아이 키울 때 이 멜빵풍 끊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거 풀리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몇 번씩 뒤에 확인해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막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애기를 못 지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의 그 불안증이 이렇게 애가 커가지고 지가 운전을 하고 애들 둘이 운전해, 저희 운전도 안 했거든요. 아이들 남자애들 그러니까 지네들이 번갈아서 하고 그러니까 뒤에 편하게 다리 올리고 자면서 왔는데도 마음은 그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 떠나려고 할 때, 돌아오려고 할 때가 약간 그게 걸려요. 그러면은 꿈을 꿔요. 어릴 때 내가 아이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게 꿈으로 여실히 나타날 때, 옛날 같으면 그걸 이겨내려고 이제 오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해야겠죠. 찬양을 하고.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내 이 마음과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게 너무 컸으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본성이지. 내 자아는 두려워하는 게 나야. 그럼 내가 이 자아에 매여 있는 건 누구 생각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본 거야. 그럼 그건 사단의 생각이잖아. 네 육의 생각이잖아. 네 자아는 너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네가 어떻게든지 모든 것이 너의 소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 근데 하나님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실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쇄를 이루려면 이루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네가 뭘 두려워하지? 딱 이렇게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막 지직박죽하다가 딱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흔든 이 자아에 내가 매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무엇이 나의 안정과 나의 가족의 안정과 이 모든 걸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이 본성에 매여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그런 꿈을 꾸거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가 또 돌아와서 또 친구 만난다고 나가는데 아 이게 또 마음이 안 편해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아닌 것처럼 표현했을 텐데 안전하게 운전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 정도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엄마로서 그 말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것 안 하고 안 했으면 좋은데 그거는 또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뭐 내 자아로서 나로서는 충분히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정리되는 게 옛날 같으면은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하루 이틀 또 돌아올 때까지 불안함 속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게 그 마음의 생각이 순간 확 정리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단에 매여 있는 내 마음, 안전에 대한 내 욕구, 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본성, 그런 아이들에 대한 내 그러니까 엄마로서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운전대도 내가 잡는 것도 아니지. 뭐 뒤에 앉아갖고 오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아도 할 수도 없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파쇄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걸 나만 파쇄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또 내 아이들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 두려움이 순간으로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 안에 진짜 찬양이 흐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찬양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매이지 않으려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나는 이겨야 돼. 막 이 생각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서 내가 사단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오늘 정말 예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라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온전히 누려지니까 그 온전히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찬양은 똑같은 찬양인데 겉으로 보기는 찬양은 똑같은 찬양인데 안에 흘러나오는 본질은 완전히 그 물이 변화의 표도지가 된 본질 자체가 변해버린 찬양을 제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는 내내 평안하고 기쁘니까 그게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두려워 불안하면 말 한마디 지휘할 때 설 때마다 이날에는 오직 했겠어요. 가기 전부터 조심하자를 몇 번을 했겠어요. 또 몇 시간은 쉬어야 된다를 얼마나 강조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여있지 않으면서 그 평안이 흐르니까 함께 또 우리 가족이 모두 평안이 매이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 이제 뒤에서 누워서 들으니까 아빠하고 애들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형님과 또 저 시숙님이 다 들으시겠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흐름이구나. 이게 이제 그냥 저절로 그게 막 뭐를 들려드려야 되지. 뭐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지 한 번도 이번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함께 이걸 누리자. 형님 부부를 누리자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저분들이 누리게 하자.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2주가 지나서도 시숙님이 예의를 쓰지 말라 그래요. 저한테. 이제 제가 아무래도 반찬 같은 거 신경 쓰고 하니까 지수 씨 옛날 결혼했을 때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그때에 비해 지금 아주 너무 맛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너무 맛있어요. 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 있는 거 먹어도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말을 못했겠죠. 맛없어도.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이 누림이 기쁨이 되고 이 기쁨 안에 그래서 그 나의 무능과 무지가 형님을 사실 기쁘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면은 막 이게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형님이 오시니까 형님이 잘하는 걸 물어보고 싶고 형님의 관심사에 제가 귀 기울이니까 저는 막 그 유튜브를 진짜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몇 시간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 넣으라는 용량을 이렇게 안 넣어서 맛이 안 나나? 막 이거를 좀 덜 넣나? 막 이번엔 이 셰프 거로 해볼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형님은 그냥 손맛으로 이렇게 대중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딱 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저기 뭐죠? 오이냉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작년 내내 했다가 끝에 작년 여름 끝날 쯤에 어떻게 조금 맞춰보려고 했는데 다시 여름이 되니까 또 잊어가지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형님이 딱 해가지고 딱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형님 어떻게 해요? 간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간이 요거는 조금만 더 넣어볼까? 그러면 딱 하면 또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내가 물어봐 드리고 관심 가져 드리니까 또 힘 많이 나셔 하시고 저에게 주실 게 있으시니까 그게 이제 기쁨이신 것 같고 그래서 나의 무지와 무능이 아까 십자가 앞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거를 제가 싫어해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걸 보여드리고 싶고 온전한 걸 보여드리려고 너무 애를 쓴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편해지니까 이 만남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차이가 있지만 또 받아내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이제 제 안에 제가 변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못하고 무지한 거를 내어놔도 그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평안케 하고 그가 가진 또 다른 또 그의 좋으신 부분들을 흘려내게 하시는 통로가 되구나. 이제 이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형님과 시숙님 부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 예수님 찬양하는 게 정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더 이렇게 쪼개지면서 막 그 정말 세포 속에 흐르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 찬양이 온전히 주께로부터 왔음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다녀오는 동안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이제 둘이 이렇게 나누면서 참 이 모임이 참 귀하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또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또 함께 그러니까 매주 이 시간 참 기다려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인 거잖아요. 갈수록 기다려지고 함께 하고 싶은 또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볼 날이 가까워져 가니까 또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내년 1월 달에 또 다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니까는 이제 4개월 남았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또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우리 안에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의탁이 되어서 따라가 보기만 하면 주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심을 위해 감사합니다.
이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게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